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또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짝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은 가정을 이루어 그 속에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였고 또한 기대의 관계,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믿고 또한 서로 의지하며 또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자 그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깨어짐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의 동기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변화시킬 새 영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을 받아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 지지난주에 임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살짝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장소를 옮기거나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마도 그는요,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 상대방에 대한 기대 없습니다. 내가 구걸하는데 한 푼이라도 주지라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생각일 뿐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었지만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도 걷지 못했는데,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러나 희망 없고 기대감도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러자 읽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자리를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걷고 뛰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성령을 받으니 고쳐지지 않았던 몸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기대 없고 믿음 없던 그의 생각도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대상으로 짧은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 부분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변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성령의 변화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변화는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시선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 근본적인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을 주목합니다. 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하면서 두 사도에게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새 사람 된 베드로는요,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 시선이 왜 나를 향하여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시선의 변화가요,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진뱅이도 성령을 받으니 동일한 시선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는 늘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손만을 쳐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그의 시선이 구걸하던 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선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붙잡을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듭니다. 나아가 반복된 실망은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세상적 시각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올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두 번째 변화는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시선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보면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는 정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죄를 고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은혜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의 메시지를 이들에게도, 모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전하는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방향을 누구에게로 돌리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이전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몸을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몸을 획획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이 이렇게 식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 성령 받은 자, 이 베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첫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승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3번째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을 바라보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과적으로 증인의 삶으로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에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인생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기품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뀌게 하였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3,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담대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더 이상 숨어 있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것은요, 나만 알고 싶어요. 그래서 꽁꽁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것이라면요, 최고인 것이라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입이 근질근질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 또한 아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참 많이 모이셨는데요, 여러분, 아들 자랑하시고 손주 자랑 많이 하시지요? 사진 보여주시면서 왜 자랑합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최고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니까 그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식들 자랑하면 5,000원씩 벌금 내라라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벌금 내고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겠습니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 내고 말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돈 내고 복음 전하십시오. 돈보다 주님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요, 자기 자신이 먼저 받은 가장 최고의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쪽팔림보다 예수가 먼저인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예수의 복음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목요 전도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교인의 전도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절호의 기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요, 은도 없고요, 금도 없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함께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인 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증인이 됩시다.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복음을 결단하고, 복음 전함을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분명한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변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었던 나의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